호세아서 8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스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호세아서를 읽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답답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호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선지자의 마음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총체적인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네 번째 설교, 그러니까 7장 8절부터 8장 14절까지의 부분의 결론 부분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부터 7절은 먼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1절과 2절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 멸망의 원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국정을 하나님 중심, 곧 여호와의 신앙 중심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권세욕에 가득한 지도자들이 임의로 좌지우지한 사실과 동시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케 함으로써 여호와 신앙을 왜곡하고 호도한 사실, 이것을 3절부터 7절까지 얘기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8절서부터 14절에는 패역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져서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되었으나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돌아와 그분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변 강대국을 더 의지하고 또 율법을 더 믿지 않고 율법을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상하게 여기고 또 참 가증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우상의 제단을 본따서 수많은 제단을 만들고 수많은 종교적 제사를 오히려 더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모면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저 세상적 방법이다. 인본적인 방법이다. 세상이 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왕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장 1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서 댈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선언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선언하라 라고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이죠. 나팔을 부르라. 나팔 분다는 것은 언제 나팔을 부릅니까? 전쟁이 터졌다. 전쟁이 터졌다. 라고 하는 그런 때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사이렌 불듯이 하고 사이렌 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의 군대의 침입이 이제 이로 말미암아 계시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주변 열방을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북쪽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국가는 누구입니까? 살만 에셀 5세, 살만 에셀 5세가 이끄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이게 열왕기상 17장 1절로부터 6절에 나와 있어요. 아수르의 살만 에셀 5세는 아수르를 배반하고 친애국 정책을 편 호세아 왕의 통치하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가 BC 724년이에요. 평소에는 아수르를 친하게 지냈다가 또 아수르를 배반하고 또 애굽을 또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 봐라 하면서 아수르 왕 살만에살 5세가 724년에 침공을 해 들어온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은 그 후 그의 동생 살만 에셀 5세의 동생 살곤 2세에 의해 가지고 사마리아가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3년 만에 포위된 지 3년 만에 BC 722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 나팔을 입에 내라. 전쟁이 발발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라고 이미 뭡니까? 신명기 28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얼마나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독수리의 나름같이 한 민족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 날이 온 거예요. 독수리는 성경에서 매우 민첩한 그리고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 아수르 군대가 매우 강력하고 아주 민첩한 그런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의 집이란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은 비록 범죄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하나님의 집으로 불립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이 되는 거죠. 이는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심판을 하게 됐냐면,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심판의 근본적인 목적, 근본적인 이유, 원인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원인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죠. 그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깼다는 것, 곧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굳게 섬기기로 한 그 시내산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둘째는 자연스럽게 언약을 깨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 그 율법이 그들에 의해서 다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언약보다도 포괄적인 말입니다. 율법을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윤리적 범죄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율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고, 율법을 어김으로써 언약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하나님의 언약 질서가 깨어진 곧 헤세드가 없는 그런 아주 폭력적인 사회,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분명한 질서, 이것이 깨졌으니까 율법 질서가 다 깨지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세상 나라와 똑같이 되었다 이거죠. 세상 나라와 똑같이 되어져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세상 나라와 똑같이 폭력으로 비정하게 인애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독수리와 같이 세상의 나라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장차 내게 부르짖는데요.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답니다. 내게 부르짖기를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호세아 왕 때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 열왕기상 17장 5절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급한 재난 속에서 자신들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이 외침은 참 회개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잠시 재난이나 잠시의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 극심한 재난과 그 곤란한 지경을 외면하기 위하여 외치는 그저 단발마적인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회개가 없는 외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포함된 그러한 외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율법을 깬 것에 대한 근본적인 그 사실 인정과 회개가 없는 단발마적인 그런 부르짖음, 고통의 부르짖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것을 진정한 회개와 구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그러면서 장차 내게 부르짖지만은 3절에 보면은 이미 뭡니까? 선을 버렸다. 이미 선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다.
하는 총체적인 의미가 이제 들어져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대적이 저를 빠를 것이라.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대적은 여기서 뭘 말하는 겁니까? 아수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수르. 그래서 그들이 해결할 방법을 이제 구해 나가는데 그 해결할 방법은 뭐냐면 정권 교체. 8장 사도.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계속 이 시국 전환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정권을 교체해요. 여기서 왕을 세우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강조형의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왕을 세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다. 이제 우리 왕을 세워서 이제 지난번 왕은 저 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괴롭다, 좋지 않다니까 왕을 한번 교체해서 다른 왕 한번 세워보자 하고서 그 정권을 교체하면서 한번 추스려 보는 거예요. 시국 전환을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그 왕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왕권. 그래서 뭐 우리는 정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놈이 수많은 이 나라의 백성들을 총칼로 죽인 놈이 탁 나타나가지고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또 그 다음 놈은 탁 나타나서 저는 보통 사람이에요. 이러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국민에게 총칼을 해서 다 죽인 놈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보통 사람이에요. 닝글닝글 웃으면서 그렇게 나타나서 거짓말 친다. 그리고서 많은 문무백관들을 새로 교체해. 예? 이 나라 저나라 이런 거. 그래가지고서 탁 나타나가지고 언론도 새롭게 하고 정부의 조직도 새롭게 하고 무슨 새롭게 무슨 뭐 사업도 했으면서 국민에게 딱 나타난.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새로운 정치 체제와 그걸 갖다 딱 드러내면서 쫙 선전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왕을 세운다. 왕을 세워.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웠다고 의기양양하게 선포하는 교만한 행동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러한 태도와는 달리 그들이 왕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요. 이거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기까지 약 250년간 말이죠.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감이 250년간 그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9왕가가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러니까 9왕가에서 19명의 왕이 다스렸으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통성 있는 왕가인 남쪽 왕가 다윗 가문을 버린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버린 자들. 그런 다윗 가문을 버린 자들이 임의로 자의로 옹립한 자들일 뿐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로보암 1세,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첫대 왕이 여로보암 1세죠. 여로보암 1세나 그 다음에는 예후 왕가, 예후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 범죄한 선민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세운 자들일 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세운 자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사실은 북쪽 왕국 210년 역사 동안 9의 왕가가 등장했으나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반란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예. 정치적인 그런 어떤 쟁변에 의해 가지고서 다 와호 왕가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합니까? 종교적 우상을 세워요.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괴되고 말리라 그랬어요.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아마도 우상의 제단에 은을 바친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은과 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풍요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죄악으로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러한 행위는 필연적으로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버려졌느니라. 여기서 사마리아는 온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송아지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송아지는 앞에서 만든 우상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백성들이 베델과 단에다가 세운 금송아지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는 여로보암 1세가 정치적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말이죠, 망할 때까지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1세가 만든 것으로 본래 우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게 예루살렘의 법궤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으니까 그 법궤를 안치하는 그 전이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그리고 솔로몬이 이걸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제 법궤, 그 법궤가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그걸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국가의 중요한 절기나 이럴 때, 나라의 이스라엘 절기 때 다 백성이 그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 우상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으로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됐어요. 끝내는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운명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제사장 제도로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른다고 했어요. 타오른다. 아주 극심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진노라고 하는 말은 언약적 헤세드가 언약을 바탕으로 한 인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말과 반대가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 진노에는 그래서 이 징계가 내포되고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무죄하겠느냐? 어느 때야 하는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사실이 내포된 그런 말이겠죠? 이 말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생활을 언제 하겠느냐? 언제 하겠느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참 깨끗한 삶, 정결한 삶으로 선언하는 것 아니겠어요? 6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장인이 만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디서 났다? 이스라엘에서 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송아지 숭배가 주변 이방 국가에 영향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더욱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본따 가지고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이 우상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우상이 나온 거예요. 이게 장인이 만든 거라는 거죠. 장인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사람에게서 나왔고 절대적으로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왜 그러냐?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무가치하고 허무한 존재다. 사람이 만든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사람에게서부터 나오고 이 기술자가 만든, 장인이 공장이라고 하죠. 기술자. 무슨 장인, 무슨 쟁이, 무슨 뭐 땜쟁이 할 때 그런 쟁이가 이 장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쟁이들이 만든 그것인데 그것은 허무한 것이다. 여기다 대고서
그들이 절을 하니 이게 어찌 내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그러니까 심고 거둔데 바람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좋지 않은 거죠. 바람과 광풍은 본질이 같아. 바람도 광풍이고 바람도 조그만 걸 심고 큰 걸 얻는 거죠. 바람은 인간의 노력과 허무와 무익한 걸 상징하는 거예요. 어디서 바람 부는지도 몰라. 예. 그래서 허무한 것을 심고 파멸과 멸절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헛된 우상 숭배와 정치적인 노력은 그들에게 안정과 평화와 이런 번영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파멸만 가져다 주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은 것이 줄기가 없대요. 이삭은 맺지 못할 것이고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하고 뿌려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북쪽 이스라엘 상태는 씨가 자란 후에도 줄기를 내지 못하고 줄기가 설사 자란다 할지라도 이삭을 맺지 못해요. 이삭이 맺힐지라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우상을 숭배하고요. 아수르와 애굽의 조공을 바쳐서 잠시 번영을 누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 번영이 지속되지 못하고 그 번영이 그들에게 안정을 주지 못하고 그 번영이 그들에게 행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함으로써 그들의 이런 인간적인 노력이 헛되게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구약교회의 모습이에요. 구약교회의 타락한 구약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질서를 깨트린 교회의 구약교회의 실상이에요. 자, 이러한 실상이 현대의 세속화된 교회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의식, 곧 하나님과 나와 맺은 이 새 언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이 기반이 된 언약적 헤세드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무질서해졌다 이게요. 무질서해졌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의 질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질서가 교회 안에 허물어지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뭡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연자재합니다. 이런 게 믿는 게 아니겠나, 저런 게 믿는 게 아니겠나 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의식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 이게 우상숭배하는 행위예요. 우상숭배하는 행위.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적 질서가 깨졌을 때에 말씀 질서가 깨지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질서가 깨진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시에 의존하고 계시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질서가 깨지게 되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도 자기도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다 자기 속에서 자기 멋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실상은 거짓된 종교 행위와 우상적인 의식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커버하기 위해서 교회는, 타락한 교회는 그들에게 뭘 줍니까? 거창한 교회의 건물과 거창한 예배실과 화려한 소위 교회당과 그 다음에는
무대화된, 완전히 사람이 보기 좋게 무대화된 거창한 강단과 그런 걸 보여주면서 교인들에게 속이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중세 때 가장 교회가 타락했을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인간 우상, 교회 내에 건물 우상, 교회 내에 재물 우상, 교회 내에 무대 우상,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성공 사례의 우상들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각한 현실이죠. 하나님의 언약 질서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언약적 헤세드가 충만히 거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난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자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종교 행사를 계속해요. 계속 종교 행사를 합니다. 계속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제단에 제단을 만들고 제단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거창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 하나님이 그런 것을 전혀 거의 우상화된 의식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들이 바람을 심는데 인간의 노력의 허무함과 무익성을 의해 그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광풍을 거둘. 예.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고 헛된 이 우상 숭배와 그들이 그런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타개하려고 노력했던 정치적인 노력들은 그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보다 오히려 파멸을 가져다 주고 말았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모습하고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기본적이고 참 원칙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의 모습, 곧 인간의 사랑에 기반한 인권과 자유와 하나님의 형상에 기반한 거기에서 기반해가지고 이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온갖 술수와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진실하고 근본적인 경건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이 사회는 그런 허위와 거짓과 부패와 부정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돌아가야 돼요. 순수한 인간.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직 파멸만 있을 뿐이에요. 이런 파멸이 지금 막상 북방 이스라엘에게 현실적으로 닥치지는 않았지만 그 조짐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이 사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우리들에게 고통, 영적 고통과 영적 아픔을 우리들에게 이런 차원에서 전해주는 거죠. 큰일 났구나. 회개가 살길이 고통과 아픔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살 길이겠어요? 교회 살 길이 뭐겠습니까? 교회 살 길이 뭐예요? 교회 살 길은 다른 게 아니라 가장 교회가 순수했을 때의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아름다워했을 때의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적 신앙, 웨스트민스터의 신앙에 나타난 그 고백에서 나타난 그 신앙을 붙잡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붙잡는 겁니다. 카버넌터스의 그 신앙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위대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우리들이 이어받아서 오늘날 회개하고 바르게 서서 새언약적 질서를 분명히 새롭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도 바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상적 요소를 다 제거하고 진실된 영적인 차원에서의 바른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되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아주 시급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상적 요소들을 다 타파해야 되고, 목사 우상 다 타파해야 되고, 교회 건물 우상 타파해야 되고, 교회의 거짓된 관행들과 이 모든 것을 다 타파하고 진실된 이 바른 믿음을 역사적, 개혁적, 신앙고백적 신앙을 오늘날 이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염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아름다운 영롱한 하나의 이슬방울처럼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회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